사도행전의 말씀은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성령 강림절까지 걸어온 50일 여정을 큰 기쁨의 50일 이렇게 불렀어요. 지나간 50일이 큰 기쁨의 여정이었던 까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슴으로 가득 체감하며 살아온 하루하루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0일을 걸어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어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왜 이 성령 강림 주일이 50일 오순절이냐?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은 구약 전통 안에 있는 날입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나이 반도로 이끄셔서 거기에서 계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 바로 그 기념일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원사 전체 드라마에서 결정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매개로 해온 개약 종교는 폐기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비적 일체가 열린 사건이에요. 그 획기적 사건이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각 사람 안에 계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멀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었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안에, 내 안에 모신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성 아타나시오스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성대 바실리오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되라고 초대받은 존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쯤 되면 이단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되라고 초대받은 존재? 그러면 이단이 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초대된 존재, 하나님을 온전히 닮으라고 초대된 존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일치된 존재가 되라고 초대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이른바 그것을 모상이라고 그래요. 모상.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모상이다. 사람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라고 할 때는 신체적으로 하나님을 닮고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닮고 외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존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영적인 존재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드러내시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또 인격적인 형상이 투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중요한 그 하나님 본질의 그 중요한 무엇이 투영되어 있는 존재, 그것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이고 영적인 특성입니다. 투영된다라고 할 때 자녀 안에는 엄마, 아버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웃을 때는 우리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닮았나 보다. 화를 내면 아버지를 닮았어요. 어느 날 약간 화난 얼굴로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 모습이 제 안에 투영되어 있는 거죠. 제가 사람들 앞에서 잘 웃고 친절하고 할 때는 어머니를 닮았어요. 어머니의 모습이 제 안에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닮아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안에 투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상, 즉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인격을 상실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인격을 상실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해요. 자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각 사람의 내면에 임재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되심으로써, 각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승천주일을 지났죠. 승천주일의 복음은 우리의 인간상을 바꿔준 거예요. 땅에서 태어나서 땅만 바라보고,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시오. 그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존재를, 아니야,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는 너희가 아니야. 너희는 하늘을 봐야 돼. 너희는 하늘 이상을 가져야 돼. 이게 주님의 승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은 어떤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린 거기를 바라봐야 된다. 이게 승천주일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성령 강림절의 복음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닌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존재의 완성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창조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처음 일어난 회복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가를 부르면서 베니 크레아토스 스피리투스, 오소서 창조의 성령이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내 안에 성령을 모셔드림으로써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내 몸과 인격과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운대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도 변화된 것 없이 그냥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 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주님은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상으로 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주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래서 사도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복음서의 말씀도 사도행전의 말씀도 서신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성령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존재, 그걸 모상이라고 그래요. 모상,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 복음서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립의 이 요청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하신 어떤 말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바로 앞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봐야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빌립에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가슴에 부딪혀요. 뭔가 은혜로운 듯 하면서 이해는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안다. 이 말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이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봐온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인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은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빌립은 왜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못 본 겁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빌립은 왜 그렇게 못했을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이콘, 성화를 그릴 때 성자 예수님도 그리고 성령님도 표현을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못 그렸어요.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릴 수가 없죠. 근데 안드레이 류블레프라는 러시아 화가가 성부 하나님을 그렸는데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유일한 이제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그림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보자면 빌립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 시선이 없었다. 그래서 주님의 대답 속에는 좀 책망이 섞여 있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세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진 분이 아니셔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당신의 형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보이는 형상으로 계시해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계시자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레니우스는 이단 반박에서, 이단 논박이라고도 합니다. 이단 반박에서 성자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 사실을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해 줍니다. 아들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에 관한 지식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빌립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9절에서 빌립이 넌 왜 보는 눈이 없느냐, 안목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10절에서는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못 믿는구나 이 말이 아니야. 넌 안 믿으려고 작정했느냐 이런 뜻이기도 해요. 왜 빌립에게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도 없었던 것일까? 그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으로는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선생님, 랍비요. 그러면서 당시에 흔한 랍비로 그냥 따라온 거예요. 영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그냥 육으로 따라온 거예요. 이게 빌립의 문제만입니까? 아니에요. 당시 많은 제자들의 모습이고 사실은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작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어서 그냥 육적으로만 교인 행세를 하고 살아가는 것. 육적으로 교인 행세하면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비극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못 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게 영과 육이 분리돼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가라고 안 하세요. 1인칭 봉수를 써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의 서신서였던 바나바 서신이라든지 혹은 순교자 저스틴이 를 비롯한 이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의 일치를 이룬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 주가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텐데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인 이 기가 막힌 일치. 이 기가 막힌 일치.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치하듯이 우리도 일치하는 이게 영과 육의 일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과 육이 분리된 채로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빌립도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볼 수 없었기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신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니 그 안목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갈등만 쌓여가는 거예요. 짜증만 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반가운 말씀을 하셔요. 1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 곁에라는 뜻이에요. 곁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두 단어가 합해서 파라클레토스인데 해석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곁에서 돕기 위해서 오신 존재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주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면서 성령님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파라 즉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앞에서 빌립의 불안함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빌립이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육으로는 주님을 따랐지만 영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님께서 빌립 안에 또 빌립 곁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일치된 영적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게 존재의 완성이에요. 존재의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의 절정은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달았던 고대 시인이 오늘 우리가 봤던 응송의 말씀 시편 104편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창조하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에 바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사역을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망가진 인간들을 쇄신시키고 거기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시인의 이 고백과 찬미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하늘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의 새 창조를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이때부터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이 열리면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요. 그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2절에서 4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세 가지 현상으로 강림하셨습니다. 바람과 불과 방언, 세 가지. 이 세 가지 현상은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6절, 그리고 욥기 37장 10절, 에스겔 37장 9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죽은 육체를 회복시키는, 마른 뼈들에게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서 살이 입혀지고 그들이 살아나는 생기로 묘사가 됐죠. 불은 죄악되고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정결의 도구로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인식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아침마다 50일 큰 기쁨의 50일 말씀 묵상 다 보셨죠? 거기 보면 성화에 보면 사람들 머리마다 무슨 불이 하나씩 다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예, 이제 화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화가들의 영적 상상력입니다. 그렇듯이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 위에 불로 임하신 것이죠.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쇄신시키는 겁니다. 바람은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 사이를 관통해서 그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나타나서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내면으로 강림하셨고 제자들의 내면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방언이 일어나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 순례객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로마에 뭐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 보니까 고국의 말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고국의 언어를 잊어버렸어. 지난주 부흥회에서 강사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가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순례객이라고 고향에 왔는데 뭐 내 나라 고국어를 모르니까 무슨 말을 성경을 읽어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순례객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그렇게 답답하게 했던 게 뭐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답답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답답함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까지 올라갑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사람들의 교만함이 그만 소통의 장벽을 자처합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러면서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자기네 과학을 기술을 개발시켜서 벽돌 쌓는 기술을 개발해서 벽돌 그 알량한 벽돌 좀 쌓기 시작했다고 우리 하나님처럼 돼보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사라집니다.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과 장애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예수님과 빌립 사이에 대화가 안 되듯이 사람 사이에도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분열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열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회복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여기 진정한 회복과 소통이 열린 겁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래서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자리에 그 외로운 자리에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망하시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을 매일 누린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각 사람 안에 계셔요.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투영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엄마의 형상이 내 안에 투영되고 아버지의 형상이 내 안에 투영되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된 하나님의 모상이 되었다. 이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속한 카리스마타 수도회에서 예수 기도를 해요. 예수 기도를 하는데 예수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늘이 내려와 땅 속에 스며드시니 오 땅도 하늘이로세. 그래요.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임재하셔서 인간 마음속에 우리 안에 스며드시니 오 인간도 하나님이로세. 이런 찬양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 속에 스며드시니 사람도 하늘 이상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랑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된 존재로서 이 성령 강림 절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